예, 고백교회와 바르멘 신학선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르멘 신학선언에 대해서 아주 높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단락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한번 학문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함께 토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제국교회 감독은 193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독일의 지역교회의 구조를 획일화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의 불길은 독일 개신교회 내부에서 타올랐고, 그 결과 독일 개신교 고백 공동체가 결성되었습니다. 그해 5월에는 제국교회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자기를 적법한 교회라고 주장했던 고백교회가 마침내 창립되었습니다. 고백교회 총회는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 부프탈의 바르멘에서 열렸습니다. 25개의 지역교회 대표들 139명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루터교회, 연합교회, 개혁교회 등에 속해 있었습니다. 총회는 고백교회와 제국교회를 추종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결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백교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국교회를 추종했던 독일 그리스도인이 서로 결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관점과 교회 조직의 차원에서 둘은 모두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본 대학교의 교수였던 바르트가 주도적으로 신학선언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바르멘 신학선언은 6개의 신학태제를 채택함으로써 제국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저항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태제의 일부를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여타의 사건, 권세, 형상,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듯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자신의 메시지와 직제의 형태를 제멋대로 바꾸거나 혹은 이념적으로 우세한 신념 내지 정치적으로 우세한 신념의 변화에 맞게 바꾸어도 된다는 듯이 가르치는 사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통치권을 쥔 특정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내맡길 수 있고 그래도 된다는 듯이 가르치는 사설을 배격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멘 신학선언은 히틀러를 독일 민족의 메시아로 확신했던 제국교회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명용 전 총장님의 견해를 제가 잠시 소개했는데요. 이 신학선언은 나치 이데올로기를 통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할 성령의 길을 선포했던 히틀러와 투쟁했던 선언이었습니다. 바트는 국가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태를 그리스도 성서 교회의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르트의 견해를 채택했던 고백교회의 신학 정신이 히틀러와 싸우는 위대한 역사를 감행했다고 김명용 총장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장수환도 바르멘 신학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르트는 그 선언을 통해 기존 질서의 권위를 압제로 표현하면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복종을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해석하길 원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어느 정도 공정한 것일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논문을 쓸 때 이제 문제 제기 하나 하고 이렇게 써 나가는 이것이 좀 재밌는 이렇게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는 토론 시간에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공정한 것일까요? 했죠. 바르멘 신학선언에서는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인 형태로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학적인 원칙이나 또는 추상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병처럼 저항사적인 관점에서 바르멘 신학선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선언은 교회 내부의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르멘 신학선언은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인종주의와 폭력적 패권주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르멘 신학선언은 기독교 저항사의 입장에서 볼 때 간접적인 영향력은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1934년 10월에 베를린의 달렘에서 개최된 제2차 고백교회 총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달렘 회의를 기점으로 독일 개신교 내부의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고백교회는 확실하게 분리되었고 고백교회는 온건다수파와 강경소수파로 분열되었습니다. 보네퍼는 강경소수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니멜러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사 긴급 동맹을 이제 만들었던 두 사람이죠. 달렘 회의가 만든 교회 긴급권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제국교회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나치의 이념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교회의 다수파는 바르멘 신학선언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적 연속성 위에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소수파는 불의한 국가로부터의 결별을 당연한 결론으로 확신했습니다. 고백교회 안에 국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강경 소수파와 온건 다수파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 한국 신학계 안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이번 논문에서 이렇게 문제로 제기한 것입니다. 고백교회 하면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만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보네퍼가 옥중서신 마지막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보내면서 그 현장에서 고백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굳이 남겼을까라는 거예요. 고백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기 보존만을 위해 급급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비판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백교회가 늘 이렇게 바르멘 신학선언에도 참여하고 히틀러에 대한 저항으로 그 독일 교회의 어떤 양심을 지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배웠었는데 보네퍼 그 옥중서관을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보니까 그죠? 아니 왜 독일 교회 고백 교회를 이렇게 비판할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저희 문제 제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달렘 회의는 고백교회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 두 파로 갈리는 시점이 되었죠. 고백교회가 불법적인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달렘 회의 자체가 고백교회를 분열시켰지만 고백교회가 불법적인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교회 일치를 상당히 이제 강조할 때가 있는데, 뭐 교회가 일치되는 것이 하나의 그 지향점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분리되는 것이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어떤, 그죠? 그 교회의 어떤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그 방식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논문을 쓸 때 이제 문제 제기 하나 하고 이렇게 써 나가는 이것이 좀 재밌는 뭐 이렇게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는 토론 시간에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공정한 것일까요? 했죠. 바흐멘 신학선언에서는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인 형태로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학적인 원칙이나 또는 추상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병철은 저항사적인 관점에서 바흐멘 신학선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선언은 교회 내부의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흐멘 신학선언은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인종주의와 폭력적 패권주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흐멘 신학선언은 기독교 저항사의 입장에서 볼 때 간접적인 영향력은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1934년 10월에 베를린의 달렘에서 개최된 제2차 고백교회 총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달레미 회의를 기점으로 독일 개신교 내부의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고백교회는 확실하게 분리되었고 고백교회는 온건다수파와 강경소수파로 분열되었습니다. 보네퍼는 강경소수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니멜러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사 긴급 동맹을 이제 만들었던 두 사람이죠. 달레미 회의가 만든 교회 긴급권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제국교회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나치의 이념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교회의 다수파는 바르멘 신학선언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적 연속성 위에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소수파는 불의한 국가로부터의 결별을 당연한 결론으로 확신했습니다. 고백교회 안에 국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강경 소수파와 온건 다수파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 한국 신학계 안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이번 논문에서 이렇게 문제로 제기한 것입니다. 고백교회 하면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만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다수를 배격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멘 신학선언은 히틀러를 독일 민족의 메시아로 확신했던 제국교회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명용 전 총장님의 견해를 제가 잠시 소개했는데요. 이 신학선언은 나치 이데올로기를 통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할 성령의 길을 선포했던 히틀러와 투쟁했던 선언이었습니다. 바트는 국가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태를 그리스도 성서 교회의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르트의 견해를 채택했던 고백교회의 신학 정신이 히틀러와 싸우는 위대한 역사를 감행했다고 이제 김영용 총장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장수환도 바르멘 신학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르트는 그 선언을 통해 기존 질서의 권위를 압제로 표현하면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복종을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해석하길 원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어느 정도 공정한 것일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고백교회와 바르멘 신학선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르멘 신학선언에 대해서 아주 높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단락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한번 학문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함께 토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제국교회 감독은 193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독일의 지역교회의 구조를 획일화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의 불길은 독일 개신교회 내부에서 타올랐고 그 결과 독일 개신교 고백 공동체가 결성되었습니다. 그해 5월에는 제국교회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자기를 적법한 교회라고 주장했던 고백교회가 마침내 창립되었습니다. 고백교회 총회는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 부프탈의 바르멘에서 열렸습니다. 25개의 지역교회 대표들 139명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루트교회, 연합교회, 개혁교회 등에 속해 있었습니다. 총회는 고백교회와 제국교회를 추종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결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백교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국교회를 추정했던 독일 그리스도인이 서로 결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관점과 교회 조직의 차원에서 둘은 모두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본 대학교의 교수였던 바르트가 주도적으로 신학선언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바르멘 신학선언은 6개의 신학태제를 채택함으로써 제국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저항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태제의 일부를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여타의 사건, 권세, 형상,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듯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자신의 메시지와 직제의 형태를 제멋대로 바꾸거나 혹은 이념적으로 우세한 신념 내지 정치적으로 우세한 신념의 변화에 맞게 바꾸어도 된다는 듯이 가르치는 사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통치권을 쥔 특정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내맡길 수 있고 그래도 된다는 듯이 가르치는